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제목을 염려하지 말자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아멘. 이 말씀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참 그게 힘듭니다. 특히나 이민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염려가 되고 자녀도 염려가 되고 또 건강도 염려가 되고 노후도 염려가 되고 많은 염려가 우리의 삶을 정말 덮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로서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걱정 좀 그만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은 실제로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내가 네 뒤에 있으니까 너 나를 믿고 한번 나가봐 라고 하는 그 위로의 음성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로 왔다,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면서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공생애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이제 3년 좀 넘게 사셨는데 그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가지고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산상수훈, 산상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살며 정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주기도문이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2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은 섬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동시에 우리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25절이 나오는데 25절의 시작이 뭐로 되냐면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5절의 내용은 무엇을 더 설명해 주는가 하면은 24절에 섬김, 누구를 우리의 삶에서 섬기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게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25절의 말씀은 24절에 섬김에 관한 말씀을
부연 설명하면서 25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니까요. 그러면은 25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그 근본은 뭐냐 하면은 염려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평화만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 되는가에 대한 그 신앙의 근본 문제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이 염려함이라고 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네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염려한다는 것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네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과 결정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염려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주님이 진짜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염려한다고 너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키를 염려한다고 키를 1c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과학적으로 보니까 염려하면은 도리어 뼈가 삭아서 더 키가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뜻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여러 상태로 갈라지고 찢어진 상태가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걱정하는 게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고 어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 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고민하는 거, 그게 바로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가 한 곳에 있으면서 여러 갈래로 찢겨지는 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육신 가운데서 정말 피곤함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육신도 피곤한 것이고,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은 10군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게 이 염려함이라는 건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그 내 찢겨진 마음을 한 곳 아버지께 모아라는 거예요. 모으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염려함이라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과학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1시간에 지구가 가는 거리가 1670km를 간다고 합니다. 1670km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가 하면은 그것은 초속 1초 하는 동안에 그 가는 거리가 465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로 한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15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지구가 도는 속도가. 근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한다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전하는데 지구가 그 공전하는 속도는 자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빠른가 하면은 공전 속도는 10만 7천 킬로를 1시간에 가는 거리고, 그것은 초속으로 30km를 간다고 합니다. 1초 하는 동안에 우리 벌써 제가 이 말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00km는 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거리로 따진다면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면은 지구의 공전하는 속도,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로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7분이면은 간다고 합니다. 한 번만 놀래주세요. 실컷 준비했는데 뭐 그게 뭔 말인가, 그 표정으로 바라보면 저도 난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구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어지러운 게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운 건가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병원 가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기한 게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고,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돌면서도 태양을 도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을 못 느끼는 게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아간다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과학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배웠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은 또 은하계를 계속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태양 주위로 우리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면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웠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근데 실제로 중간에 있는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고 있는 태양 주위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속도가 여러분 엄청, 이제 꺼주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엄청 빨리 돌아가고 엄청 급하게 돌아가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지금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렇게 빨리 가는 태양과 이 태양을 도는 지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연 섭리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26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예가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공중에 있는 새를 말을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공중에 있는 새를 돌보는데 그 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하는데 일주일 그냥 계속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지금 본문 가운데 공중의 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새를 한 마리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허밍버드라는 거 있죠. 꿀새라고 한국말로 하면 꿀새라는 거. 꿀새가 우리 집 처마 밑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너무 내가 그게 이뻐가지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집 처마 밑에 이렇게 저런 걸 하나 이제 천사 모양처럼 저런 걸 누가 줘가지고 달아놨는데 거기에 허밍버드가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가 2마리가 나온 겁니다. 너무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제 꺼주세요. 아무도 나를 안 봐. 자, 나를 보세요. 자, 나를 보는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허밍버드가 그렇게 우리 집에 오니까 너무 제가 이뻐가지고 허밍버드가 어떠한 새인가 공중나는 새인데 그거를 찾아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새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이 허밍버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날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은 마라톤을 2시간 뛰는데 2600칼로리가 소모가 된대요. 근데 허밍버드는 그거의 7배인 140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빨리 뛰어도 뭐 제 심장입니다. 제 심장 140 정도 올라가니까 저 심장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허밍버드는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냐면은 평소에 1분에 600번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낮은 거예요. 많이 뛸 때는 허밍버드의 심장이 1분에 1000번을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밍버드는 여러분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모되는 에너지를 충족하려고 하면은 허밍버드는 10분마다 꿀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밍버드가 2시간 동안 안 먹으면은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 체중보다 하루에 먹는 양이 훨씬 많은데 만약에 사람이 허밍버드처럼 먹는다면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냐? 햄버거 100kg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허밍버드한테, 꿀새한테 먹이 줘본 분 계세요? 제가 주는 건 안 먹더라고요. 우리는 허밍버드에 대해서 먹이를 준 적도 없고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남가주에 이 허밍버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리잖아요. 당뇨 있죠, 고혈압 있죠, 콜레스테롤 있죠, 중성지방 있죠. 우리는 많이 먹어서 그런데 아무것도 챙겨 안 준 이 허밍버드 10분마다 먹어야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다 챙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어떻게 이미지 오브 가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공중의 새를 보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옮기십니다. 아까는 새를 보았고 지금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백합화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얗고 나팔 모양으로 된 그 백합화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백합화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보라 할 때 그 원문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냥 들에 핀 들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가주에도 3월에 굉장히 이렇게 뭐 플라워 블루밍가 하는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냥 저기에 피는 하나의 들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들꽃을 보라라고 아까 26절에 하고 지금 28절에는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쓰인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눈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잠시 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보라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잠시 보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그거를 굉장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안 부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서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다 보호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믿음에 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선택, 무엇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 다 가지고 있죠.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내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내가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겨버리는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인데, 아무리 네가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새를 보고 길에 있는 들꽃을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믿음 가운데 항상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세 번째는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민족이나 족속으로서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모르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미래도 전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은 오늘 금방 우리가 읽은 32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아버지, 여기서 아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내가 막 하나님한테 간구하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네가 그게 필요해? 라면서 지금 아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필요한 완전하고 분명하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눈물이 나오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 통장이 지금 마이너스가 될 상황인 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고, 내 육신이 너무나도 아픈데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서 밤새 우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우리는 말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말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이민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더 시끄러운가 하면은 사람들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 사는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영어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형편 좀 알아주세요, 내 상황 좀 알아주세요 말을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면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 해야 되는 말을 어디서 하느냐면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가 말이 많은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을 하도록 창조해 주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님께 하도록 해놓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이민 오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그 마음, 일하면서 우리가 억울하게 마이너리티로서 미국에서 당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그 모든 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가지고 다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배 마치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과 내 이 어려움과 내 상황을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편 56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은 내가 남모르게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얼만큼 되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남들은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함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마저도 다 계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약속인 겁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구하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그거 더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도 사람들은 분홍색 나는 코끼리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홍색 나는 코끼리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가? 하지 마라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에 너희가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염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채울 수 있을 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염려보다는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될 때 나머지 것들에 다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명령,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한 번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명령하는 게 뭐냐면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항상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한 번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교육, 우리의 생업에 문제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구해야 되는데 순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거 잘 깨닫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옛날 믿음의 선배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교회 가기 전에 토요일 날 그 헌금을 그 옛날 다리미질로 해가지고 깨끗한 거 어떻게든 하나님께는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구별됨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거. 뭐 많은 것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귀한 것을 드린다.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인 것이고 그래야 할 때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여기서 원문 가운데 쓰여진 것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니 하늘의 새를 보고 땅의 꽃을 볼 때마다 모든 것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임을 믿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걱정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진짜 던져버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자.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며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